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믿고 항상 나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관성처럼 죄의 길을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더욱 깊이 느끼게 하시고 고통하며 슬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구나 고백하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죄사함의 회개라는 주제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쭉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구원론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신비적 연합과 부르심, 그리고 중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구원론 이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도 말씀드렸죠. 바로 뭐냐면 단회적 회심과 반복적 회심. 다른 말로 해서 이 단회적 회심은 한 번만 있는 것, 구원적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복적 회심은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험적 회심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여러 번에 걸쳐 점증적으로 어떤 수준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경험은 마치 반복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마치 점층적인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나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잘못했어? 취소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는 글쓰기 하면 되죠. 옛날에 그 볼펜으로 쓸 때는, 볼펜으로 필기할 때는 틀리면 막 긋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쓰면 흔적이 남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하면 싹 다 지우고 다시 하죠.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틀리지도 않고 또 우리처럼 컴퓨터에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시면요, 완벽하게 끝까지 그대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속하는 회심도요, 단 한 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심,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회심이고 이 회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끌기 때문에 구원적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인지하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할 거를 예로 드렸죠.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차, 우리 옆에 있는 차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뭘 보십니까? 목적지와 그 다음에 중간의 경로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전체 상황판을 다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판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판이 어찌어찌하다라는 대강의 윤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도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지의 한계 내에서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못 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 못 봅니다. 다만 시 공간 안에 제한된 우리의 인지와 감각으로 정보와 직관을 통해서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단회적인 한 번 있는 구원의 경험을 그렇게 한 번 딱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기로 원하셨냐면 반복적으로 그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오늘도 회심하고 내일도 회심하고 모레도 회심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서 알려주는 바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느끼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적 회심에서 시작된 우리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에서 우리의 인지와 감각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구원은 사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진심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망설이실 필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과도하게 나갈 때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우리도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의 질서에 맞게끔 잘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진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있어서 정말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를 사용해서 전인적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여 동의하고요. 우리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는 사람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사역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다룬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연기만 피웠던 회심의 첫 번째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회심은 뭘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뭘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얘기 드립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 방향에 있던 자신을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하고요. 슬퍼하며 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과거 쭉 죄된 삶을 살아왔던 과거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냥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신뢰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미래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미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과거와 관련된 회개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미래와 관련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며 슬퍼하고 고통하며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의는 제가 지금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는 그 구원론에 앞서서 인간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에서 사실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죄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사실은 죄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항상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일을 모든 일에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안 돼요. 하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죄인입니까? 세종대왕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나요? 간단해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죠. 사실은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뛰어나고 윤리적이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나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나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다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달라요. 네, 오늘 좀 이 죄와 회개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살펴보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을 공부하신 분께서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죄를 정하려면요 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논하려면 항상 죄를 정하는 법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율법,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거 보통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율법이란 표현은 제가 볼 때 안 좋아요. 저는 제가 신학교 가서도 헷갈렸던 내용인데,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율법을 영어 번역은 러우고 그냥 독일어 번역은 게제츠더라고요. 그냥 법이에요. 일반 법. 네. 율법이라고 해서 그냥 특별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법입니다. 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법전에 쓰여 있는 그 법이 그냥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심지어 신학하고 나서 후에, 한참 후에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나?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법이라는 거, 예. 하여튼, 여튼 용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법이 있어야지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법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표현으로 도덕법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덕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사람의 내적 동기와 감정과 반응을 비롯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으려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통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도덕법의 큰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부분은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그렇고요,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가르치신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제가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죄다 라고 말씀한 것이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덕법 원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하셨어요. 이걸 벗어나면요, 죄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내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적인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원리들, 우리 안에 있는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설명하게 되면 어려워요. 심리학이 어렵죠?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사람들이 구체화해서 일반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 일반화하려는 그 과정 가운데 추상화가 발생하고 추상적이 되고 그게 어떤 용어로 정리될 텐데 그 용어를 그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학문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구체적인 현상을 어떤 추상화해서 어떤 개념화된 언어로 표시하는 그런 과정인데 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이게 전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특히 구약의 가르침은요, 외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내적 원리를 다 포함해서 가르칩니다. 십계명이 사실 그런 원리를 담고 있죠. 단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말라 이 말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산상수훈에서 이미 알려주셨죠. 네. 다 그 안에 또 십계명에 물론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포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원리는 내적인 것까지 포함하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특히 구약에서 설명될 때는 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세상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법의 원리는 철저히 외적인 법의 순종을 가리킵니다. 횡단보도를 할 때 빨간불과 초록불이 있죠? 초록불에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이거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따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마침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너도 되겠다. 제 마음은 어떻죠? 이게 갈팡질팡하고 이 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막 망설이고 있는데 외적인 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망설이는 거는 개의치 않아요. 내가 갔느냐 안 갔느냐. 근데 마침 내 앞에 사람은 빨간불일 때 건넜고요. 저는 마침 이게 초록불로 바뀌어서 초록불을 따라서 건넜을 때 누가 처벌받습니까? 그 사람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어딜까 말까? 나도 금방 가야지 했는데 마침 바뀐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앞에 간 사람이나 저나 마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구체적인 행위에서는 차이가 난단 말이죠. 누군 처벌받습니까? 행한 사람은 처벌받되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이 죄인이지만 세상법이 볼 때는 외적인 거, 결과로 드러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이요, 즉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준이 사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고상한 철학자들은 내면의 고상한 법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 결과에 대한 집중이 사실 그 핵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수준에서 세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사회적 용법 혹은 시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버티는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런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추구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처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잘못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짓말은 죄죠. 모든 거짓말이 처벌받습니까? 아니죠. 큰 거짓말만 사실 처벌받습니다. 집 앞 자녀들이 하는 작은 거짓말들, 저도 거짓말 자주 하지만 또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회사의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낸다, 그러면 그건 처벌받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은 처벌받고 어떤 거짓말은 처벌받지 않는가, 요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런 외적인 법의 추구에서도 또 내적인 동기에 대한 일만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적인 선함이나 아니면 범죄의 모습이 같다고 해도 이것들을 구분해서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살인을 했을 때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요거 굉장히 차이가, 형량의 차이가 크죠. 예. 요것도 동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각자 선의 추구와 악의 추구가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의 착한 동기와 행동이 꼭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이렇게 선한 동기와 선한 행동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는데, 정작 그 사랑과 헌신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 끄세요, 이런 식으로 냉담하기도 하고, 왜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시키는 겁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진심을 몰라줍니다. 나의 그 아주 깨끗한 진심을 몰라줘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진심이 통하리라고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통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혹시 통하면 감사한 일이고, 안 통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덮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요. 내가 죄로 거풀에 쌓여 있잖아요. 나하고 상대하는 그 사람도 죄라는 거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 죄라는 거를 뚫고 나가는 순간 죄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을 때 자신의 죄라는 거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그 사람의 죄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받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섞여가지고 받는 거고요. 그 사람도 나의 죄와 그 사람의 죄를 섞어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심, 죄를 의도한 것인지, 이 진심이 뭘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은 나에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줬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참 저 사람 마음이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줘도요, 뭐가 안 좋은 일이, 마음이 안 좋을 때 받으면, 이게 참, 왜 쓸데없는 걸 줘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이렇습니다. 차라리 주지 말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도 죄인이고요, 저도 죄인입니다.
진심은 안 통하니까 그냥 안 통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통해서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집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부부간에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성의를 보였는데 이게 전혀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그거고요. 세상에서는 외적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죄죠.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의 수준이, 이 법의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도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 그게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의의가 충만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그 원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다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가진 나의 본질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회개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요, 내가 그렇게 한없는 끝없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는 뭐 돌이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회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까? 안 돼요. 그걸 하늘나라 갔으나 가는 거죠. 하는 거지. 안 됩니다. 회개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돌이키는 것은요, 이 믿음의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더 알수록, 그 법의 존귀함과 어미함을 더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줘요. 그래서 뭘 알게 하죠? 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이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그 법 앞에서 또한 완전한 죄인임을, 자신이 그 법을 도저히 스스로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원리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즉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법이 비춰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를 향하는 자가 있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죠. 예수님이 오셔서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넌 날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베드로만큼 잘 알고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 물고기 잡던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 그에게 물어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단지 감정적인 그런 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그 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신학적 용법 혹은 교육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혹은 교육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죄에 대한 애통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죄는 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정작 나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보는 순간 멈칫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큰일이다. 내가 엄청 큰 죄인이구나.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죠? 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을까요? 엄청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죄인의 괴수라 불릴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의 괴수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바울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요, 네, 제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의 그 극악함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그 죄가 너무 싫고 그 죄로부터 떠나고 싶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동시에 그 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며 애통하며 고통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과거의 죄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없구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예수님 앞에 낙원에 가서나 이게 경험하는 거지, 우리는 죄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해서 과거의 죄가 싹 그 영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어디에 맞아서 멍이 생겼어요. 근데 멍에 대한 치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멍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 남아있어서 통증이 있어요.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혹은 그 사람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싹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한번 틀어진 거는요. 나중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또 스물스물 올라서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서로 불신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죄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죄 짓지 마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마치 버티컬처럼 급격하게 나쁜 짓 했다가 급격하게 내 회심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를 매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죄가 안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만 남느냐? 아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실 거다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실천해 보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회개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 복음은 우리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 중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를 좀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회개를 다루는 데 있어 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회개를 끝내려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넘어서 가톨릭 전통에서 경건에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도입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언급하는 게 좋겠다 싶고, 또 고해성사 부분을 보면서 종교개혁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명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거. 이 고해성사를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참회요. 참회. 이건 후회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게 참회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가 보속 혹은 만족이라는 건데,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고, 네 번째는 이 사죄의 선언. 죄값을 치렀을 때 당신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완전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후회요,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값을 치르는 그 만족과 보속이요,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 다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지만 내용은 같으니까 혹시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접하시게 되더라도 비슷한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참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회개와 유사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톨릭은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그리스도께 안 나아가고 사제에게 나아갑니다. 신부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교인들은 사제에게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정기적인 의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이상 반드시 가톨릭 교인들은 사제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죄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특권인 성찬 참여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국 가톨릭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원리는 비슷하니까. 예. 어쨌든 참회를 통해 죄를 후회하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사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하는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제의 역할입니다. 사제는 여기서 누구를 대리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죄를 고백해야 하는 평신도와 그들을 그리스도께 중재하는 사제라는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를 고백해서 이게 없애야 되잖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요? 사제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중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개신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중재자 없이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은혜를 어떤 장애나 벽도 없이 직접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목사가 그 중재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얘기하면 목사가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죄 용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하면 죄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가 고해 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고백 자체가 죄 용서에 있어서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로적 성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죄를 깨닫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 우리 스스로 행한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우스워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는데 자꾸 사람이 뭔가 그 은혜 앞에 뭔가를 두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참 우스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그 종교적이라는 그 명목하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중요한 세 번째 점은요. 비밀스러운 죄의 고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지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고백한 죄만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죄, 사회의 구조적 악에 동조하면서 함께 지은 죄가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죄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죄 고백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가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안 해도 돼요.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근데 고백을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잘못입니다. 왜냐고요?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더 많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더 많다니까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생각해 오늘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네. 253번 지었지. 다 체크했어요. 근데 그것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지었을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팍팍팍 튀어나가서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는데 나만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죄만 용서받는다? 내가 고백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죄는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떤 확인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는 내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누구 기준에서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 그렇죠. 세상 법정에 가서 저는 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에서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참 답답합니다. 네, 죄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죠. 과거 1906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아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하면서 단에서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배당을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던 그런 예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분들 못 찾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1906년이니까 2006년, 그러니까 평양대부흥운동 100년을 맞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건 환상일 뿐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로 하는 거예요. 마치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온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부모를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어떤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죄가 우리의 인지적, 감각적 수준을 넘어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죄의 고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죄가 모두 다 완전하게 고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나도 모르는 나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도 모르는 나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면 우리의 인지적 수준에서만 보면 너의 삶을 쭉 보니까 그래, 오늘은 200개, 내일은 3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내가 이건 죄 용서할게. 근데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빼먹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빼먹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싹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고백하려고 합니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구체적인 범죄, 큰 거는 뭐 고백해야죠. 당연히 공적으로 범죄한 거, 그것 공적으로 회개하고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반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혹시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제가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었군요, 잘못을 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고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을 헷갈려서 개인적인 일을 공적으로 해서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죠. 회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제가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죄 용서를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께 나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